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지지 않는 것,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뿐인 외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번제를 주로 드리죠. 죽여서 각을 따서 안에 내장을 다 꺼내서 불살라 태우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드렸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신이 화났을 때 화를 달래기 위해서라든지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자식들을 산채로 바치는 그런 제사는 우상 숭배에서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확인하신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느냐, 그 기준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아니면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믿음의 간구에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못 믿으면 못 맡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겠어요? 믿어야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믿어야 드리죠. 요즘처럼 시간에 쫓기고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니까 나왔죠. 기도해도 변하는 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구한다는 것은 주실 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의 자리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대목들이 응답되어지길 간구하며 또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에게 주셨던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바치겠다 해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뭐하러 줬냐니, 줬다 뺏을 거면은 뭐하라고 줬느니, 치사하더니,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는다더니 하나님 모르는 데 가서 숨을 데도 없죠. 꼼꼼 하나님이 못 찾게 숨겨놓는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죠. 욥에게 말씀하신 것, 매를 때릴 때 그냥 순이 맞아라. 매 맞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때리시진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시험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나오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려지는 믿음, 그것까지도 요거만은 빼고, 흔히 할 때 보면 요거만은 빼고 요거까지만 우리가 보통 믿으면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거까진 받아주는데 요거까진 되는데 요건 안 돼. 그 어떤 범위를 정하겠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선교사가 더 내려놓음, 그래서 제가 그때 했어요. 내려놓음 책은 있어요. 더 내려놓음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읽으나 마나 뻔한 얘기예요. 내려놨는데 그것도 부정하다. 그거 뭐예요? 더 내려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 자리라든지 출세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 길 아니야. 전기도 안 들어오는 몽골로 가. 아니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힘들게 하버드까지 와서 공부를 시키세요. 몽골 가는데 무슨 하버드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순종하다고 갔는데 하나님은 야 이것도 모자라. 더 내려놔. 그리고 몽고의 사역, 그동안에 오랜 시간 이제 몽고의 자리를 잡고 사역하게 돼서 야 이제는 된다 했을 때 또 한 번 책이 나오죠. 떠나라 이젠. 떠나라 하셔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요것까지가 아니라 그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가라 순종했죠. 근데 순종을 하면서 롯은 데리고 가는 불순종이 끼게 되죠. 가물었을 때 애굽에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을 때는 순종이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믿으면 내 생명도 내놓겠느냐? 여러분 그것에 아멘이 돼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 안 되면 순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겨내기 힘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순종하게 된다면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자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삭이겠죠. 자,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정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흔들어서 무너지는 믿음인가, 그러니까 무작정 믿습니다 해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신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 쓴 게 나왔더라고요. 억지로 믿지 마라.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믿어주는 척 교회 나가지 마라. 왜?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억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실 때 아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아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감사로서 드려져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시험한 적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시면은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억지로 믿지 말라. 오죽하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교인들한테 억지로 믿지 마라. 등 떠밀려서 억지로 체면 차려하려고 믿지 마라. 왜? 그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의 진실성을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시험하셨느냐?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한 것, 바꿀 수 없는 것은 이삭이에요. 100살이 얻은 아들. 뭐 나이 들 만큼 들었고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누렸고 이삭이 없이 살아간다는 삶. 차라리 안 주셨으면 모를까. 지금 이제 주셨다가 이것을 117, 그러니까 보통 이삭이 17, 18 됐을 때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그 애들 자라갈 때, 애들 키우면서 힘들 때 그 힘든 걸 이겨내는 게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6년, 7년, 그때 이게 귀여운 짓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못된 짓 하고 미운 짓 해도 다 용서가 된다. 지금도 이제 우리도 집에도 냉장고에 이렇게 애기들 사진 붙어 있잖아요. 저 때 말도 못하고 뭐 할 수 없는, 아는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냥 귀여웠는데, 지금 말 안 듣고 그러면 속썩이면, 근데 냉장고 보면은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내가 누리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응답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하신다. 그것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삭을 드림으로 다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은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대답하라고는 안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을 바치라 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요거는 빼고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라든지 밤에 가서 잘 때 하나님이 그거 바쳐라.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를, 물론 또 하나님이 번제로 바쳤다고 집에 가서 아파트에 불 지르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머뭇거림 없이 아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이제 옛날에 이제 목사님께 많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떤 사역을 맡긴다든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불러서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이때 하게 되면 뭐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혼자 독단적으로 결단할 수 없으니까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 대고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뭐예요? 빠져나갈, 안 할 그런 생각.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것은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것이 내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환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이 없는 믿음. 한계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거야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았을 때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 입이 통해서 나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도 어긋나거나 빗나간 거 없다. 조지 밀러도 뭐라고 5만 번 기도해서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이 100%다 응답받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 그 책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게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흔히 언제까지든지 뭐 3월 안에 주세요, 뭐 올해 안에 주세요, 뭐 이렇게 어떤 시간의 넉넉함을 갖다든지 어느 유동성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점심 때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원에 3,000명의 그 어린 고아들이 굶어야 되는데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총무가 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서 식사 준비를 해라. 접시 갖다 놓고 포크 갖다 놓고 식사 준비를 해라. 먹을 게 없는데 식사 준비해라. 예 하고 가서 하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다가와요. 식사 준비를 했는데 아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을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래라. 밥 먹을 준비를 해라.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그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원래 딱 먹어야 되는 6시면 6시 밥 먹는 시간 있죠. 밥 먹는 시간이 됐을 그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시는 분이다. 그 식사 시간이 딱 될 때 마침 그때 트럭이 들어오면서 그 아이들이 그동안 고아원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귀한 음식들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근처에 어느 갑부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무슨 공작, 백작 그런 식으로 그런 집에서 생일 잔치가 있어서 잔치를 했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서 음식이 그리고 뭐 그런데 하게 되면 딱 맞게 안 하겠죠. 넉넉하게 하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하는데 원래 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서 아이들을 먹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식탁을 갖고 와서 조지 뮬러가 얘기하는 것이 고아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었다. 몇 시간 뒤에 있는 지금 진짜 다급한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뭐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좀 얻어오고 그렇다 애들 동양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동네 주변에 이렇게 해갖고 먹은 거 없나 좀 물어봐서 애들 굶는데 어른들 안 먹어도 애들은 먹여야 되니까 알아봐라. 기도는 하는데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알아보라고 하겠지. 먹을 거 구해와라. 근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구하러 안 나가요. 5만 번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빠진 것 없이 모든 것에 응답받았다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시지 않는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모르니까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지. 그러다가 먹을 거 안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도 믿는데 그래도 모르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든지 왜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만나 메추라기 먹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없다고 그래서 줄 사람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 먹이겠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 3년만 가물어서 물도 없고 먹을 거 없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나 몰라 그냥 내 생명 거다가 있는 애 그거 달래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가도 참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 그 집도 참 잘 골라서 가야지 그런 집 찾아서 가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셔요. 그 집 가야지 먹을 수만 있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동양 가야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죠.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결제가 떨어지는 것이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왜? 인간의 방법이다. 이삭이어야지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 이스마엘을 바치라 하셨을 때 이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가져가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시는 거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 따라오라고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선은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내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 말은 안 했지만 네가 바쳐지는 제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양이 있었다. 그 자리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확인했다 말씀하시기 전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실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근데 여러분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양은 필요 없는 양이 되지. 그럼 산에 올라가면서 먹기 나뭇가지가 많고 숲이 우거져서 양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은 봤잖아요. 돌산이에요. 돌산. 거기 양이 있었으면 올라가면서 안 보였을 리가 없어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나무만 태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양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친히 예비하신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속이 지금 뭐 내 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별 생각 다 들면서 아브라함은 미처 못 봤을지 몰라도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면서 사방을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볼 때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걸 왜 못 봤을까? 순종하기 전엔 안 보여요. 요단강이 여러분 언제 갈라졌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발을 디뎠을 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디뎠을 때 그때 갈라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 하겠다는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죠. 마귀는 절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는 핑계를 대게 한다. 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가면 해요 못해요? 나중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 택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뭐였어요? 돌들이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발람 같은 경우도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올 때까지 네가 시간 될 때까지 네가 된다고 그럴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아니죠. 나중이라는 것은 마귀가 알아요. 왜? 나중이라는 것은 이미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가 아니라 너랑은 아니구나. 내게 믿음이 없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우리의 환경, 내가 처한 어려움, 육신의 고통, 아픔, 하나님이 몰라서 다른 때 아니고 더 건강할 때 젊을 때 아니고 지금 힘든데 아픈데 상황이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숨 쉬고 힘들기도 힘든데 경제적 어려운데 우리나라 기업들 여러분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말도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뭐가 고장 나서 부품을 고쳐야 되는데 2주가 됐는데 안 나와 했더니 공장이 지금 부도 나기 직전이라 그래서 부품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자동차 있으면 뭐예요? 부품이 없으면 못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닌 게 아니라 독일 벤츠니 이런 차들도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안 나가서 차 문짝이 안 닫히고 시동이 안 걸린다니까. 비싼 차 몇 억씩 갖다 놓는 것도
부품이 없어서 지금 차를 못 탄다고. 그만큼 말로는 이게 언론에 안 나오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고 유독 힘들 때 지금 그러실까? 왜 지금? 왜 지금이란 것은 지금이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간이에요. 가장 힘들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 안 들리고 아무리 바라보고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믿느냐? 네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죠.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염려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그것을 맡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쓸모없는 것 쓰레기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앞날의 계획에 대해서도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믿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뭐 엘리야도 그런 말 했는데 뭐 아브라함이라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서 치사하게 그럼 차라리 주지라도 말든지 하나님 그럼 차라리 나 살만 찾았으니까 난 그 꼴 못 보니까 내 생명 걷어가세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마음은 왜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줄 수는 없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리고 가장 먼저 깨트려서 없애게 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한다 해서 뭐 신주 단지 갖다 놓고 뭐 찬물을 떠놓고 뭐 비나이다 하고 뭐 부적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제야, 지금. 그 정언이 이제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온 것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복을 주시겠다 부르셨는데 그동안 오는 과정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고 다 보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모든 걸 다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배신하고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택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지금 네가 이삭을 바치려는 이 순간 칼을 들어서 흉내가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그 액션으로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한 같은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우선시 되어줄 수 없다. 이삭을 죽인다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삭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삶, 앞날에 대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산을 내려가서 어떻게 살지? 그럼 살아가. 이삭은 같이 갔는데 어디 갔어? 앞에 앞날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지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알고 부르셨는데 그동안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내 아들을 내게서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빼돌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충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믿는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매달리는, 부르짖는, 그러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쳐가야 되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내게서 머뭇거리지 않는 것, 숨기지 않는 것, 요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